정의가 뭐예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아들이나 딸을 두고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두고 있는 채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아들과 딸이 들어있는 상태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와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내가 믿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아들이나 딸을, 어머니나 아버지를, 아내나 남편을 두고 내 사업을 두고 돈을 두고 내 건강을 두고 있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는 나와 안 맞는다.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응?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하는 일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회사나 우리 나라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럼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개인에게 우리는 아내도 남편도 다 가족도 다 제외해 놓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제외해 놓은 알마음, 알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몸, 알몸인 것처럼 알마음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만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자식을 만나게 되는데 자식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돼야 될 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하나님, 우리가 아내를 만나는데, 남편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로 묶인 채로 사업도 하고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단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먼저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모셔드려서 나와 묶인 상태로 결혼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돼버려요. 이게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정의를 세우시는데 재밌는 게 2절을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니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면 뭐 어떻게 전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한다면 보통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정의를 시행하려면 잘못된 건 꺾어버리고 응? 없애버리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품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아니 이 귀한 말씀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를 세워가실 때 그 사역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의 질을. 사역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사역이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메시아로 내셔서 우리 사는 걸 이렇게 보면 당장에 벼락을 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불이 떨어져서 망한 것처럼 당장에 불을 내려서 진멸시켜야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나의 영광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1등으로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될 그 자리에다가 내가 자식을 들여놓고 있다. 이거는 진노가 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응? 아니면 돈을 들여놓고 있다. 돈이 최고다. 맨날 자나깨나 돈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 건강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건강을 담은 다음에 살고 있으면 그건 진노가 떨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이 분해하실 수 있는 일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는 자기 건강을 담아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달라고. 이건 정말 더 치가 떨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에 건강을 들여놓고는 그 하나님 자리에 들여놓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들여놓은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진노가 떨어져야 돼. 근데 이렇게 진노가 떨어지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이 임해야 되고 당장 멸망을 당해야 돼 마땅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불러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도 되는 죄악들을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뭐 사회적인 약자나 아니면 심각한 병이 들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어떤 위급한 경우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정의에서 벗어나 너무 많은 불의를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가 만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칼빈의 용어를 빌리자면 전적 타락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안 보여요. 불을 살릴 수가 없고 갈대가 꺾여가지고 겉껍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걸 다시 붙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를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 그대로 놓고.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면 쉬워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생각에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네 스스로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선한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르쳐줄게. 네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맞추어진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진리 말씀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질문에 맞추어진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질문을 한다면 부자들은 선한 일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자들은 다 뭐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뭐예요? 정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자리에 재물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돈 하고 삽니다. 그 돈도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고 돌다가 자기한테 들어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제 먹을 것도 많으니까 배를 한 포고복 하면서 창고에 넣어둔 곡식을 먹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아야지. 근데 내일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 부패한 상태,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러움과 추잡함 속에 빠져 사는 상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세운 정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돈을 달라 소리도 안 하겠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소리도 내가 안 하겠다. 그래 좋아. 네가 좋아하는 그 재물 그대로 다 놔둬. 이게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다 놔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다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도 객관적인 삶의 변화, 여건의 변화를 위해서 네가 애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고 그리고 삶의 형태가 정말 당장 불을 내려서 질멸시켜도 마땅하지만 한마디도 내가 지적을 안 하겠다. 다 그대로 놔둬. 그 재산 다 네 거야. 헌금 내라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다 네가 가져. 단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돈이 들어온 그 상태. 객관적으로 은행에 있는 돈은 건들지 마라. 내가 내라 소리 안 한다. 근데 네 마음에 돈이 들어와 있는 그 상태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돈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 있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첫 번째 자리로 반복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죽으라는 거 그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마음이 알마음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 세상에 대해 죽은 거니까. 세상이 침투되어 있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니까 마음이 알마음이 됐어요. 알마음이 되었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알마음이 된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이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으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속하는 교인들은, 보수 진영을 좋아하는 교인들은 진보 진영을 어떻게 되세게 욕을 하는지, 진보 진영에 속한 교인들은 보수 진영의 정치가들이나 교인들을 얼마나 또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하는지, 이게 다 뭐예요? 정의의 자리에 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보수 정치인이건 진보 정치인이건 목사건 장로건 예술가건 사업가건 지금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다 놔둔 채로 마음이 알마음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삶에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침투돼 들어온 그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온 세상 것이 죽으면 세상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어져서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온 것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관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죽으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알마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마음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딱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알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보면 보수 진영 정치이나 진보 진영 정치이나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똑같아요? 그들이 똑같이 불의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점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헌금 문제도 교인들을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정의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세요. 그분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의 자리로 교인을 이끌 생각을 하지 않고 헌금을 하세요. 보통 주일헌금에 2배 하면 됩니다. 3배 하면 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시려는 정의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의 변화를 주려는 마음 중단하고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삶의 상태가 병이 들었던, 몸에 병이 들었던, 건강하든 자식이 문제건 아니건 다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활하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첫 번째 자리에서 만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죠.